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그 선교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이제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며칠 보아온 것처럼 이제 그 이방 선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맨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안디옥을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에 들렀던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위쪽 갈라디아, 비두니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계획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열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드로아까지 이르렀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죠. 마게도냐, 저 맨 왼쪽 위에 마게도냐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렀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이제 떠나게 된 일행은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리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가 이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그제 주일 말씀에서 나눴는데, 저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 오늘날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 같은 그런 의미의 도시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고 그때까지 가장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상업이 번성했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었다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와서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주었다 했습니다.
자기의 관리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이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3절 읽은 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때의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풀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겁니다. 성경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요즘은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서 날마다 이렇게 읽기도 힘든, 물론 율법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편집되고 정돈된 것이 아니었던 까닭에 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알아듣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풀어서 강론하며, 여기서 강론하다는 것은 오늘날 설교처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묻고 답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짚어가고, 그리고 율법을 먼저 읽은 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회당장이 그것을 설명하거나 인도하면서 덧붙일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고 나오십시오 하면 이제 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은 바로 그런 순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으로 설명되어지는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정수를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따랐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정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헬라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어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 그들을 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만 있었느냐? 빌립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5절에 보니까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와 그들이 누구냐를 5절 초반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선포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또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그동안 이방인으로 정말 멸시를 당했던 헬라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교회가 아닌 밖에서 이제 어떤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싫어하고 불평하고 멸시하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처럼 여겨졌던 사람들, 그저 우르릉 쾅 하면 아유 하늘이 무서워, 그리고 하늘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정되지 않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지 못한 지식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권면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따르는 이런 두 종류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기함이 큰 핍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던 일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유대인들의 시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 그것은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나의 판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 상황이 무엇이고 상대가 누구인지 다 그냥 마치 다 둘러엎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하려는 듯한 태도가 오늘날 우리 삶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냈는데, 그들의 이제 고발의 내용을 보면은 야손이라는 자의 집에서 또 야손과 형제들, 그 돕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안식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 21일 이상 기간 동안에 거기 머물렀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간은 단 세 안식일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몇 번 되지도 않은 기회였습니다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지금 읍장들 앞에, 그러니까 이 관리들 앞에 끌려가서 모진 신문을 당하는 지경이 되었지만, 야손과 그 일행은 그 상황을 다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야손과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난 잘 모르겠고요, 그 왔었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들은 이런 핍박을 안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그들을 따르는 신용을 했지 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인했다면 오히려 그 핍박이 그들을 비켜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주밖에 안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이들이 이렇게 순전한 믿음의 태도로 복음의 전도자들을 지키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자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레아로 형제들에 의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었다가는 큰 봉변을 면치 못할 것 같으니까 베레아로 보냈는데,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11절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 몇 가지 약간씩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이 이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성경의 이 예전 표현을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수용적이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사람 중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건 귀가 얇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의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따를 만한 것인지를 덮어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꼼꼼히 보고 짚어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이러고는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나가면서 다 까먹고는,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다시 오면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에 가까운지,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지 되새기고 성경을 다시 살펴보고 혹 필요하면, 요즘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보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꾸 핸드폰을 하길래 저분은 중고등학생들도 안 하는 행동을 저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분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뭘 얘기하면 그거 맞나? 다 두드려 보더래요. 집에 가서 두드려 보시고 어쨌든 그건 태도는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여서 더 확실히 알고 확신 있게 전하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요. 한국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배를 태워서 이제 아덴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아덴에서의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얼마나 긴박했던지 그 모두가 다 한꺼번에 이동조차 하지 못하는 배를 탈 수 있는 좌석이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긴박했는지 정확한 사정은 다 알 수는 없으나 일행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떨어뜨릴 이유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먼저 이렇게 보내야 할 만큼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의 소동이 거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여정 내내 이러한 아주 강압적인 적지 않은 핍박과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한마디만 해도 나 안 할 거야. 나 그 봉사 안 할 거야. 나 회장 안 할 거야. 다시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주방에 들어가나 보자. 다시는 내가 이거 맡아서 내가 봉사하나 보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무슨 일 하면서 얼마나 좋은 소리 듣고 싶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봉사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바꿔보면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교회 와서 저 사람은 왜 이걸 저렇게 해가면서 말이 많다는 거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핍박을 바울이 겪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복음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붙들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나아간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바울은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든지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며 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